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성찬식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 있는데요. 화채설은 여러분이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 떡과 포도주가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떡은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랬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빨리 얘기하는 것은 아멘 하지 말라고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공제설이 있는데요. 공제설은 이게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목으로 넘어간 순간 이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설을 주장하느냐?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하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를 기념해라 이 말은 기념한다는 이 포인트가 뭡니까? 기념한다는 포인트는요,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3.1절을 왜 지킵니까?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광복절을 왜 지키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잊지 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도 세 가지 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반드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다가 이렇게 돌무덤에다가 이렇게 딱 가둬놓고 시체를 가둬놓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다 거짓말인데 자기들이 들을 때는 다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혹시 또 뭐 이렇게 살아날까 싶어갖고 혹시 무슨 일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새벽 미명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주일날이죠. 금요일날 이렇게 이제 장사 지내가지고 토요일날 하루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주일날 아침인데 새벽 미명인데요. 돌문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무덤은 돌 큰 문을 이렇게 탁 닫아놓거든요. 그게 이제 여는 게 힘들어요. 돌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강한 빛이 그냥 나오면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 약한 군인은 바로 그 자리에 졸도해버리고 약간 심장 강한 놈이 상부에 보고하려고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 가서 보고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 돈을 주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돈을 주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새벽 비명에 잠깐 졸 때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게 바로 도난설입니다. 시체를 예수님 제자 돌아갔다 해가지고 그게 도난설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여기 제자들한테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봤다 저기도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 그냥 제자들이 너무 스승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을 봤겠지. 그걸 보고 우리가 환상설이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명 앞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이게 500명 앞에 나타나 버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가 덜 죽였다고. 우리가 덜 죽여. 그게 이제 기절설이거든요. 덜 죽이 뭘 덜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손과 발에 대못을 쳐가지고 그것도 포개가지고 쳐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6시간 동안 옆구리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완전히 쏟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뭘 덜 죽여요, 덜 죽이긴. 기절설. 하여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나 지금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아버리면 그걸 끝이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게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영적 전쟁을 제대로 확실하게 싸워야 된다. 오늘 아마겟돈 전쟁 나오죠. 일부 학자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게 그 대적자들을 모으는 산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이제 다른 나라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무기또 언덕에서 이제 싸울 그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치열하게 싸울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1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이제 쏟으라 그랬는데, 땅에만 쏟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도 쏟고 강에도 쏟고 해에도 쏟고 짐승에게도 쏟고 공중에도 쏟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하고 매일매일 치러야 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발악하는지. 그래서 지금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마치 쓰나미처럼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가 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오는 병은 아니지만은 거의 다 귀신 사단마귀 악령 귀신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혹하는 귀신, 뭐 괴롭게 하는 귀신, 미치게 하는 귀신, 간질하게 하는 귀신, 뭐 눈멀게 하는 귀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 뭐 참소하는 귀신, 뭐 그러잖아요. 참소란 말은 이제 남을 고자질하는 건데, 남을 고자질하는 건 남의 말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한 단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쩌다 남의 말을 한 번씩 한다. 귀신이 붙다. 참소하는 귀신이 붙은 겁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고 사도행전 8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단 붙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남의 일을 계속한다. 그것은 이미 이제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 다음 상태가 들려지는 상태거든요. 그런 단계를 알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 정도가 아니, 번뇌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시기 질투하는 귀신, 다툼하는 귀신, 불화하는 귀신, 마가복 5장에는 군대 귀신도 있잖아요. 군대 귀신. 우리 교회는 실제로 그런 체험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 귀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다 해결됐다는 사실이에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 살아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떤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해결되게 돼 있다.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와보니까,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시기 질투 염려하는 가정이나 그 개인 이런 사람들 찾는데 없어. 이제 거기 가서 힘을 얻거든요, 귀신은. 그래, 거기에 힘을 얻었는데 없어,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런 집이 없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와보니까 비고 소지하고 수리가 됐다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생활 한 사람은 교회 다니지 절에 다니지 다 똑같습니다. 7귀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43절, 45절 얘기하시기 전에 28절, 2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어떤 귀신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고 그걸로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자녀한테 얘기를 해도요, 내가 믿고 하는 것하고 믿지 않고 하는 얘기하고는 전달이 안 되죠. 전달이 되고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면 끝인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언약을 체험하면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이제 10장 19절로 20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휘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당신의 이렇게 육체를 찢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막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길을 열어버렸다. 구약시대는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막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제 실제로 체험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아예 체험을 해버려라. 무당들이 왜 그렇게 확신이 있는지 아십니까? 체험을 해가지고. 체험. 어디로 이 무당집에 가보냐. 아무나 국회의원한테도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앉아. 이래서 왜 왔어? 막 그러면서 반말 탁 하거든요. 뭐 때문에 왔구만. 알았어. 그러면서. 그 정도 이상 답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당보다는 더 확실한 답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무명보살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만난 무명보살이라고. 대부분 무당들은요, 자기 집이 없습니다. 헛수로 간 집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하는데, 어쩌다가 자기 집에 있는 무당들 한 사람씩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남편이 죽어가지고 유산을 물려준 것인데, 이렇게 남편이 무슨 또 이게 사고로 죽어가지고 보상 받고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 샀는데 3층에다 신전을 차려놓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청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1층에 이제 식당 한 사람이 나갔어. 그래서 내가 식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누구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식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청수 이렇게 떠놓고 기도하니까 막바로 자기 입에서 나와. 이제 애동 귀신 들린 사람은 아이 목소리가 나오고 할머니 귀신 들린 사람은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할머니 목소리 야인이나 너 식당 가면 다리 부른지러져 이렇게 이제 자기 목소리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날 이제 계룡산에 가서 굿땅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오는데 뒤에서 늙은 보살이 뭐라 따라오면서 야인이나 너 이제 식당 가면 다리 분질러져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체험을 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죄 때문에요, 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보니까 염소 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다 그랬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체험을 해라. 체험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요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체험해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그래서 저는 금요 예배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딴 거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신탄 지교회 캠프를 이렇게 DD를 정하고 선포만 했어요. 근데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체험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탄 지교회 캠프하고 뭐 우리 주장로님 이사하고 뭐 조리 집사가 뭐 이렇게 뭐 노래자랑 나가고 뭐 몇 년 안 나온 랩런트가 나오고 그거 다 우리가 기획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막 이게 캠프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거 우리가 기획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알지도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단이 완전히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연히 이렇게 와동으로 이렇게 또 이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주장로님이. 벌써 지역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지역 분석. 지역 분석, 이게 성경대로 정확하게 하고 성경대로, 가르친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해서 진짜 누데아가 받았던 그 미션홈의 응답, 지교 응답 받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입니다. 그대로만 하면 돼버려. 그대로만 하는데 진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진짜. 저는 실제로 사단이 무릎 꿇는 거 체험을 해보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실제로 체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화캠프 시작하시려고, 저는 몰랐어요. 그냥 뭐 이렇게 목요일 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예배, 이사 예배 드리고, 어디 데코르밸리 가고, 신탄주교에 가고, 그래도 이게 가양주교 예배가 8시인데요. 그날 또 캔슬돼가지고 다행히 저녁은 어떻게 먹었어요. 밖에서 우리 저녁 먹고 들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갔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갔대? 이러니까 전화해보니까 꺼졌다고 그래.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지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말 안 하고 붙으면 이제 말하려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 누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목사님 봤냐고 물어보더라. 아직 안 봤는데 그러니까 보고 일단 목사님 평가를 좀 해달라는데 내 목사님 뭔데 평가를? 음악 전공도 아닌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알죠. 일단 이렇게 세상 노래하고 친하지는 않다.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만 불러가지고 찬송가하고 친하지 세상 노래하고 친하지를 않아요. 마치 이렇게 이제 행사 뛰어가지고 할머니들 앞에서는 통하겠지만은 이거는
옷을 세상 노래 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돼요. 찬송가의 옷을 벗어버리고, 왜 그러냐, 몸뚱아리, 세상 노래 부른다고 해가지고 몸뚱아리 옷 바꾼다고 몸뚱아리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 노래 부른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복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변질된 거 아니에요. 하려면 확실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 이렇게 얼굴 없는 가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랩런트한테 자꾸 부탁을 하는데요. 진짜 내 영적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녹화하는 거니까, 생방송 같은 라이브 같으면요, 힘들지요, 라이브 같으면은. 그리고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 앞에 가서 노래한다는 게 어지간한 사람 떨려서 하지도 못해.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려서 녹화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야, 이거는 너무 편안하다, 자꾸 듣고 싶다, 이래가 이 정도만 돼도 몇십만 금방 올라갑니다, 조회수. 그러면은 노래만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과 여러분들이요, 일할 때도 학업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최고치로 끌어올려가지고 학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최고치로 끌어올려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 가면요, 대우받습니다. 대우받는 정도가 아니죠. 사람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사업도요, 내 이제 진짜 영적 상태를 최고치로 끌어올려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뭐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그 언약을 체험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의 언약을 체험하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바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확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이 권세를 진짜 믿고 이제 사용한다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제 35절에도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빠진 이제 성도들, 이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메시지,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메시지만, 이 신자라는 사람이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메시지만 딱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그걸 체험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다른 제자들 데리고 아예 그냥 고기 잡으러 가버려서 베드로가.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얘기 일전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지금 이름 바꾼 이름, 옛날 이름 들먹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세 번 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잖아요. 저는 뭐 중직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후대들 키우자. 우리 랩런트들 제대로 키우자. 저는 뭐 화날 일이 별로 없는데 제일 화나는 게 이제 랩런트들 이제 잘못된 영향 가는 거 제일 화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랩런트들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소망이 있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를 체험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제자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또 치유를 체험하고 치유되어지는 걸 체험하고 세상에 빠져서 고난당하는 기존 신자가 살아나는 걸 실제로 체험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언약을 체험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부활의 언약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아무리 늦어도 괜찮으니까 순서 바꾸지 마라.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 12번도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 말로도 12번 된다는데 뭘 그 조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순서만 바꾸지 마라. 순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분명히 순서를 정해주셨기 때문에요.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요 저절로 정신치유 육신치유도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저절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가 우리까지입니다. 우리의 그 의무지 다른 것은 우리의 책임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언약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12절, 15절에 보니까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에 붙어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벌여도 재림주 대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는데요. 이 재림주 말씀하신 거거든요. 재림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발악을 해도 여러분은 조용히 영세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세전부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은 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림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심판주로 서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그랬는데 복음 가진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고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완전한 승리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요.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뭐 이제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혹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실 때는 피할 길까지 열어주셔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승리의 이 언약을 진짜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요 정말 십자가의 언약을 체험하고 부활의 언약을 체험하고 승리의 언약을 체험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버리면
나도 살지만은 여러분도 살지만 여러분 후대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정말 후대를 살리고 3시스템 성전을 통해서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또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만 끊어줘도 금방 살아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탯줄처럼 지금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탯줄은 이제 뭐 애 낳을 때 끊어졌지만은 영적인 탯줄은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즉박입니다. 하여튼 즉박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만 끊어줘도 금방 살아나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넘어가면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끊어지잖아요. 수많은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끊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이지. 이 응답과 축복이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있어지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언약을 체험하고 부활의 언약을 체험하고 승리의 언약을 체험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